여러분 평안하시죠? 우리 삶의 주변이 날마다 악화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애굽에 내린 열재앙 때에도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이 없도록 구별하셨습니다. 그처럼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히브리서 공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나는 중인데요. 8, 9, 10과는 히브리서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중요한 언어인, 종교의 중요한 언어인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구원을 주시는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그 중요한 현재적이고 실제적이면서 실체가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은요, 그렇게 높지 않은 언덕산입니다. 글쎄요, 삼육동으로 이야기한다면 불암산의 반 정도도 안 되겠죠? 그런 산인데요. 그 감난산의 하단에서부터 맨 위에 언덕에까지 많은 기념교회들이 있습니다. 맨 밑에는 겟세마네 만국교회가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만국교회가 서져 있고요. 조금 올라가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고 해서 주의 눈물교회가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주 기도문을 가르치셨다 하는 그런 주 기도문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가면 승천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승천 기념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습인데요. 승천을 다루는 기념 교회에서 그런지 이제까지 다녀봤던 여러 성지 중에서 성경의 땅 중에서 또 기념교회들 중에서 이 교회만큼 아무것도 치장이 안 되어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단순하고요. 돔 형식의 예배당 하나만 서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감난산에서부터 돌아왔을 때, 성내로 돌아왔을 때 이 제자들은 환희와 소망에 넘쳤습니다. 왜 환희와 소망에 넘쳤을까요? 주 되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려고 하늘로 가셨고 그다음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소망이 있었는데요. 비록 땅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 하늘 길을 여셨다 하는 것 때문에 큰 소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난산에서 내려온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였던 때였습니다. 환희가 넘치고 소망이 있고 이런 시절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그렇게 그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그 기쁜 환희와 소망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승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희와 소망의 근본 원인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가 우리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루는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히브리서의 신학의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의 통치가 시작되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새 언약으로서의 그 시작들, 그 모든 것들을 출발케 하는 사건이 된 것이 승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8, 9, 10과를 다루면서요. 새 언약하의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히브리서의 신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다루는 부분은 그 세 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11장까지 연결시키면 히브리서는 8, 9, 10, 11장 이렇게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억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오늘 기억절을 읽으시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9장 24절의 짤막한 기억절 중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전체 과에 대한, 오늘 공부하는 전체 내용에 대한 그 중심을 잡아주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흥미롭게도요, 동작을 꾸며주는 어떤 행동, 동작을 꾸며주는 부사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세 글자요. 바로, 이제, 앞에. 이것이 이번 주 기억절에 정말 중요한 용어들이고요. 이 용어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셨다고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요. 과연 바로 들어가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그 말이 왜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제 식과의 매일의 주제를 또 모아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요일 날은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월요일 날은 하나님의 초청, 화요일 날은 휘장의 필요성, 수요일 날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목요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됨. 이렇게 해서요, 오늘 매일의 주제 제목들이 상당히 깁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목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것은 잘 흐름이 섞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읽으시고서 흐름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이번 주 이야기의 커다란 줄거리는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앉으심이 성도들을 위한 모든 경계들을 허물고 휘장을 찢는 일이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주제를요, 이렇게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부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놓고, 그 다음에 월요일 것과 화요일 것을 함께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을 함께 묶어야 되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초청장,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초청장과 그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휘장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월요일, 화요일 통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더불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우리가 초청된다. 그러나 휘장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읽으셔야만이 좀 쉬운 그러한 교과가 되겠습니다. 사실 교과 내용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과정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승천,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확고한 신학이 우리의 삶을, 승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구약의 성소 봉사와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태까지 그랬지만요,
지상에 있었던 성소 봉사를 통한 하늘 봉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 성소에 있어서의 그 어떤 경계와 초청,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은 하늘 성소에서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렇군요.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3대 절기가 왜 필요할까요? 그 3대 절기를 위해서 다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요? 그리고 왜 제물을 준비해야 될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까닭은 이 3대 절기 모두가 이스라엘의 남자들 모두가 여호와를 배우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절기는 단순하게 제물을 바치고 축제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잔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명절이죠. 명절입니다. 근데 그 명절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명절입니다. 남자들은 다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절기가 국민 전체의 절기, 남자들 전체의 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이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같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일단은 예수님도 그때는 나이가 되셨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기 이야기를 왜 갑자기 꺼낼까요? 우리가 절기 공부하고 성소 봉사의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는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기 이야기를 해요. 그 까닭은 절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여호와를 배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있을 어떤 예언 사건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이 절기들이 정확히 역사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역사적으로 적용시킬 만한 예언으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승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순례의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공생에는 이 절기의 많은 스케줄을 따라서 성취되셨다. 절기가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에 적용이 되던가요? 네,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바치는 시각인 제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요. 초실절은 곡물의 첫 열매를 흔드는 초실절, 부활절, 부활일, 그렇죠? 그것과 연결이 되고요. 7.7절은 또 뭡니까? 주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시는 그날 새 언약의 계시를 알리시면서 하늘 성소 봉사에 이제 시작을 알리시고 새 언약의 시작을 알리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봄에 있었던 세 절기요, 6월절, 초실절, 7.7절을 예수님의 실제 생애와 이렇게 잘 적용을 시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요, 7.7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7.7절의 의미는
오순절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단지 성령이 강림하시던 날이라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미 배웠던 바와 같이 6월절, 초실절, 칠칠절은 예수님의 생애에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77절에 예수님께서 보좌 곁에 앉으시고 드디어 새 언약을 시작하셨다. 새 언약의 모든 은혜들, 모든 혜택들, 모든 결과들, 거기에 따르는 모든 오는 효과들을 이제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의미, 그래서 절기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데요. 근데 하나 더 미리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월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초청 이렇게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걸까요? 절기 때마다 올라오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과도 그랬지만 우리와도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이 시내산입니다. 아주 장엄하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러한 시내산인데요. 그때 이야기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는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해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오는지 너희들이 알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알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참으로 친근합니다. 개인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오늘날의 우리들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 성산에 올라오기 전에 이틀간 성결을 유지하라. 그리고 3일째 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제안에 의해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와 이런 일을 하길 원하셨는데 우선은 대표자 70인과 더불어 시내산에서 만나시기로 하셨습니다. 전 성경 제일 밑에 있었던 말씀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니 실제로 이런 일이 세상 역사에 있었군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상에 참여했던 그런 잔치를 벌였던 일이 실제 역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70인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뵙고 먹고 마셨는데 정작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은요, 전체 이스라엘은 믿음이 부족해서 시내산에서 보이는 불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5절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이 대표적으로 올라가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회를 즐겼다고 하면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도 모두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불을 두려워했습니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 가운데서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희가 살면서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생명과 지혜 그리고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화요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 날에 또다시 제가 사진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성소가 보이죠? 그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동그란 표시로 세 군데를 표시해 놨는데요. 세 군데 휘장이 있습니다. 갑자기 성소 이야기로 바뀌는 까닭이 뭘까요? 두려움으로 산의 경계에 서 있다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한 것처럼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성소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카타페타스마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나붓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위에서 아래로를 강조하냐 하면 이 성소의 휘장은 사람이 위에서부터 뭐 조정을 하고 뭐 해서 지금은요 레일을 깔고 또 양옆으로 벌릴 수 있고 밑에서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옛적 이 성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밑에서 사람이 성소를 휘장을 갖다 확 제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밑에서 뭐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진 커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라는 것은 말이죠. 세 개가 있는 것을 제가 체크해 드렸는데요. 이 휘장은 성소로 들어가는 가장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곳마다 이렇게 단계마다 휘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도 되지만 한편으로서는 이 입구를 하나씩 통과해서 들어가기에는 너희들이 아주 조심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경계선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 휘장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다시 그림을 보시는데요. 휘장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 일단은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가장 깊숙한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이고 거기에 셰키나의 영광이 빛나고요. 그 셰키나의 영광을 보고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물론 백성들일지라도요. 또 이방인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 지성소에서 안쪽에 있는 성소로 드나드는 그곳에 있는 휘장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어나와 그 성소, 안쪽 성소에서 커튼, 장막 안에 있는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성소의 영광이 새어나와서 성소에서 촛대 그 재를 갈고 또 기름을 채우고 또 떡상을 놓고 이런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보았다고 하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휘장은 첫 번째 제사장들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백성들을 보호한다고요? 어째서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림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소를 쳤던 모습입니다. 자, 금송아지 범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가까이 있기 원했지만 그들이 금송아지를 짓고 거기에다 경배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 진노가 회막에서부터 퍼져나옴으로써 온 백성이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의 성막은 이 진 밖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 밖에 저쪽에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의 가슴이 터졌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재의 어떠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것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과 함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제 더 이상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탄원을 들으시고서 다시 진중으로 들어오십니다. 진중의 가장 중심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아주 두터운 외벽을 쌓고, 그렇죠? 텐트 위에다가 쌓고, 그리고 또 휘장을 치고, 들어가는 성소 입구에도 휘장을 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 군데 휘장을 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제사장들이 죽을까봐, 레위 지파들이 죽을까봐 가리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화가 이를까 하여 백성들에 위해서 가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특별히 레위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는데요. 그 까닭은 이방인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성소 바로 사방에 레위인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자체도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의 인간 휘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치어진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 휘장이 만들어진 사건은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진멸할까 봐 생긴 하나의 보호장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호장치가 너무 이제 첩첩이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그 셰키나의 그 자리에까지 가기에는 첩첩으로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것이 휘장의 하나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가로막는다. 근데요, 3월 2일 날 수요일 날 제목을 보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이런 말씀이 써놨습니다.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셨다고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길들을 휘장이 막아 서고 있었는데, 제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군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렇게 첩첩이 쌓였던 휘장들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빛나는 셰키나를,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보더라도 이제 진노로 진멸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소멸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고 산 길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대장, 앞서가신 분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세 가지의 주님의 이 휘장 찢어 놓으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의미를 적어놨는데요. 우선은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 입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그 보좌에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대장이시고 앞서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 새로운 산길입니다. 새로운 살길이기도 하고서 새로운 산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새 언약의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살길입니다. 죄를 이제 용서받기가 옛 언약 하에서보다도 더욱더 수월해졌고 우리를 오히려 죄 짓지 않게 하는 그분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이 되고 그런 까닭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함만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행한 일이 옳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담대함, 그분을 의지하는 정말 절실히 의지하는 담대함, 이러한 담대함들이 이 길을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성소 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앉으셨다고요. 성소는 지어진 까닭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개인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관계가 승인이 됐습니다.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늘 보좌에 두 분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제사장직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도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옛 언약도 시작되었듯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것이 보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새 시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옛 시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목요일 날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됨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결입니다. 오늘 제10과의 이야기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단어가 하나가 있군요. 너희가 이룬 곳입니다.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반부터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하늘 시온산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너희가 이른 곳, 너희가 이른 곳. 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 있을 경험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하늘 시온산과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늘 예루살렘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확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과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는 미래에 있는 일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만으로 이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런지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가 이른 곳, 그 이른 곳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좀 다르게 썼습니다. 너희가 이를 곳, 너희가 앞으로 가게 될 곳, 그렇게 쓰지 않고요. 너희가 이른 곳. 죄송합니다만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면 프로셀레 리사테라고 해서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어떻게 읽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로 썼는지가 더 중요한데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그 일이 끝났다. 이제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른 곳, 이 이야기는 미래에 이를 곳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심으로써 그 하늘 보좌, 하늘 예루살렘, 시온산, 그곳에 도착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단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 말고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거기에 가 계시다. 그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 믿음을 역사적인 사건에 우리 믿음을 놓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사적으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 계시다, 앉아 계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뿐더러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 시온산, 하늘 예루살렘 거기에 이미 도착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하늘에 가 계십니까? 마음이 하늘에 가 계시고 행동이 하늘에 가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 모든 기반이 하늘에 가 있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 우리가 주 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지금의 삶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른 곳, 너희가 이미 가 있는 곳이 그곳이고 그곳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합당하게 행동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 이야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려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억서 기억하시죠? 바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런 사건이 지금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모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보호자 곁에 앉으심, 그것은 역사적인 실체일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역사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그 역사를 지금의 우리의 삶과도 같이 견주어 합쳐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곁에 들어가심,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은 역사적이기에 우리에게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다스로서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요, 이렇게 역사 위에 세워놓은 기초한 그러한 믿음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계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그 삶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재현되고 재연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마지막 금요일 날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 그대로 다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통을 하면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교과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과가, 오늘 교과가 다 마음속에 익혀지고 또 이렇게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 번 교과를 읽으시고 또 부족하면 이 강의를 다시 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을, 그 의미들을 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내드렸던 어떤 보조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또 질의응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힌트를 밑에 약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 생각과 제가 드린 힌트와 연결시켜서 정리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